평상시 실력. 할렐루야. 우리 권사 찬양대가 성전 리모델링 되고 처음 그 자리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시온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석에 앉으신 것보다 권사 찬양대가 더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속에 섬김의 본이 되셔서, 또 우리 권사님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교회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뭐냐면, 자고로 옛부터 우리나라 사회는, 우리나라 가정은 아버지는 가끔 나타나셔서 큰 소리 치시고 무섭게 하시고 용돈 주시고, 그러면 어머니는 또 아버지 앞에서 자식의 허물을 덮고 감싸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식 편 들어주고, 그래서 엄마의 치마폭이 좁다고 그 자식을 이렇게 가리워지는 것, 이게 어머니들의 지난날 우리나라 가정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속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시고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그런 권사님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민교회는 권사님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소문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괜찮지요? 우리 성민교회는 권사님들이 좋아서 부흥되는 교회, 이렇게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여기 오실 때는 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권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권사님들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 교회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심령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주셔서 교회에 권위가 있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에 하늘의 미랄이 되는 권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함의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는데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발목 잡히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장받는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권사님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 다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주의 종 말씀 전합니다.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고요.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예수님의 8복 말씀 중에 8가지 복강의 말씀 중에 5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8가지 복 산상수훈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계속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주일에 팔복강의 4번째를 했었고요. 그동안 본당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그러니까 7, 8, 9 석 달 중단했다가 다시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 강의 5번째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에 살폈던 말씀 팔복강의 기억하십니까?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조금 부담이 되지요? 그럼 보시고 하십시다. 성경 피시고요, 마태복음 5장 피시고요.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오늘 5번째니까요 5번째까지만, 6번째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두 번째 살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살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오늘이 5번째입니다. 5번째, 오늘 여기까지 성경을 쭉 한 몇 번, 제가 한 번 여러분이 같이 읽었고 한 번은 제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전에 배웠던 것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를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면 그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이것이 그냥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한 가지를 계속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서로 무슨 성이 있다고요? 연결성이 있다. 보십시오. 처음에 3가지 복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우리는 3가지 복을, 예수님이 강의하신 이 3가지 복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인간의 영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손되어진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죄 때문에 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영이 망가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영이 망가진 자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을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얘기해요. 애통한 자가 그 다음 어떤 복을 받느냐면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파괴된 상태 속에서 이 파괴된 영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애통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은혜를 사모해 가면서 한 걸음씩 믿음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온유한 자가 되게 하는 복. 그러고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쌓아놓았던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된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희죽희죽 웃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편안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 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에 같지 않게 성격이 확 바뀌어지는 것 보게 됩니다. 이것도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온유한 자처럼 살아야지, 그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자가 되게 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아직도 사나운데, 그거는요, 한 가지,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는 마음이
그 애통의 그 통해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시면 참을림도 생기고요, 온유해지십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는, 우리 인생이 어떤 자가 되게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 죄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요,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셔요.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셔요. 나의 됨됨이를 바꿔주시는데, 어떤 자로? 온유한 자로 바꿔주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의를 사모하는 자로서, 올바름을 사모합니다. 정직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는 이 모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다섯 번째,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자로 살기를 소원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 여긴다, 이 국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정이 있어야 돼요. 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정이 있고, 이거 베푸는 마음이에요. 성도에게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률이 여기셔야 된다.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생각하는 자, 올바름을 생각하는 자, 정도를 생각하는 자, 정직을 생각하는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에게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저절로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게 의만 있다, 정직만 있다, 올바른 것만 있다, 옳고 그른 것만 분별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요,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거꾸로 국률이 여기는 마음만 있다, 이런 사람은요, 무분별한 죄도 쉽게 용납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성품을 바꿔주실 때 의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를 사모하는 마음에게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도 주셔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요,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의만 주장해도요, 나만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도 있고 국률이 여기는 모습도 있는 이런 교회 되고, 제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속에 의도 있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도 풍성하기를 소원하고,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의도 살아있고,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의만 있어도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장로님들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무서운 분. 근데 장로님들 마음속에 의도 계시고 또 뭐도 있고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도 있고, 우리 온 교우들 속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팔복은 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8가지를 그냥 다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차근차근 우리에게 다 그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복을 주신다? 8가지의 복을 주신다. 성품에 관한 복을 주신다. 인격에 관한 복을 주신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묻겠습니다. 국률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좀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요, 인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자비와 인애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국률인데, 이 국률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발음할 때는 헤세드라고 발음을 합니다. 원어로 헤세드가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러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원어의 국률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3가지의 의미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는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삶의 자세.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 늘 내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뭐냐?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사물을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다툴 일들 거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거의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왜 저것밖에 안 돼? 그 사람 입장에서 보셔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서 늘 이 세상 살면서 주장할 때 내 주장을 펼지 마시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마디를 얘기할 수 있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을 볼 수 있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내 입장에서 아내를 보는 게, 내 입장에서 아내를 보니까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지요.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해?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내 입장에서 보니까 먹고 노는 아내 입장이지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니까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 입장에서 바라다 보았더니 3식구, 4식구, 5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저녁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얘기할 때 우리 입장에서 대통령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장관들을 얘기할 때 우리 입장에서 장관을 얘기하니까 저 장관들은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까? 난 그때 그 얘기가 제 마음에 확 새겼어요. 제가 학교 공부할 때니까. 옛날에 2대 총장이셨던 김옥길 총장이, 그때는 문교부 장관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문교부 장관이 돼서 들어갔어요. 정부에 입각을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하루아침에 내각을 조각했는데, 그때 김옥길 총장이 문교부 장관이 들어가서 그때 한참들 데모했잖아요. 김옥길 장관이 그 TV 자담에서 나와서 하는, 데모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 제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데모하는 쪽에 마음이 가까웠는지 몰라요. 학생들 하도 데모하니까 자제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정부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장관이 되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호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TV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마음에 확 생기더라고요. 김옥길 총장 바른 말 하시는 존경받는 총장이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2대 총장 김한란 박사, 김옥길 총장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지금 2대 총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 존경받으신 그분이 입각을 했으니 우리들 생각하기 얼마나 바른 소리를 할까, 얼마나 올바른 얘기를 주장하실까.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이 속에 들어와 봤더니 너희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지고 정부를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다 볼 때 정부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정말 우리가 신앙인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장로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목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목사는 신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장로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게 바로 헤세드, 이게 바로 국률이 여기는 자, 이런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내 모습을 인정받게 되는 거고, 대접받게 되어지는 거고,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내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내 속마음을 이렇게 모르지? 한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대답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도무지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가 터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 전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먼저 사십시다. 내가 먼저 국률이 여기는 자로 사십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두 번째, 헤세드, 국률이 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용서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률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게 정말 국률이 여긴 자의 모습입니까? 용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교훈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용서를 어떻게 배웠냐면 체험으로 배웠어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게 무엇인지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체험시켜 주셨기에 내가 체험한 그 용서를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용서하며 사십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눈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건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모든 이들의 고민일 거예요. 나는 왜 내 모양이 왜 이 꼴인지 모르겠어. 나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잘못한 것만 보여. 남이 잘한 것은 안 보이고 남이 잘못한 것만 먼저 보인다니까. 성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성전 속에 네모 반듯하고 제자리 정돈된 게 먼저 보여야 되는데, 성전 속에 들어와 보면 휘 떨어진 게 보이고 의자 삐뚤어진 게 보이고 강대상 삐뚤어진 게 보이고, 왜 그것부터 보여? 다 제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한 가지가 틀렸잖아요. 근데 틀린 한 가지만 우리에게 먼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런 게 보여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격이 좀 그래서요, 우리가 좀 좁아서요, 꼭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 꼭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야 돼. 그러면 남이 내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실력은 뭐냐면요, 여러분, 좀 진짜 실력을 가져요. 남이 못한 것을 덮어줄 줄 아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내가 지적함으로 나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인격이 좋고 인격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다 틀린 것을 알고도 덮어주고 지나갈 때 이야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처음에는 이분이 몰라서 지나가나, 그런데 살아보면 다 알아. 알면서도 모른 척, 알면서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진짜 예수의 성품을 담은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적하면서 내 실력 인정받지 말고요, 덮어주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모임, 어떤 조직에 안 가봤어요. 제일 처음에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면 참 첫 번째 손 들고 얘기하시는 분 계죠. 그러면서 틀렸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아따, 내가 가만히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자기를 딱 띄워놓으면 남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아. 이건 성경적 삶이 아니요, 이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삶이 아니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셔봐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다 같이 시작.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기억하세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까 지금 제가 무슨 설명하고 있습니까? 국률이라는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꿔서 얘기합니다. 용서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용서 없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며 살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행한 것만큼 살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갚아주신다면, 이 표현이 좀 센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다 지옥 땔감이 돼서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 있을 테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벌써 내 눈 하나 뽑혔을 것이고요, 내 이빨 몇 개 뽑혀져 있을 것이고요, 늘 손가락질하며 살았기에 내 손가락 하나 부러져 있을 때이고요, 꽈당 자빠져서 무릎 깨져서 별의별 일 다 당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용서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데, 이 용서는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용서를 행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용서를 행하지 아니하면 용서 없는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심판이 찾아온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리고 그때 자기 딴에는 한 7번 정도만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대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7번만 용서해 주면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거 아닌가, 그 마음 가지고 7번 정도면 되겠지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끝없이 하셔야 돼요. 끝없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 있는 사람을,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이시여, 우리 남성들이시여, 끝없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용서 속에 무릎꿇음이 있는 거예요. 자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은혜 있는 성도라면 목사에 대해서도 끝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꾸로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니 우리 무슨 안수 집사님이, 무슨 장로님이, 무슨 권사님이, 이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은 그 사람들을 죽으면서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게 끝없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과 똑같은 간구를 하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지 못하여 그리하나이다. 스데반이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끝없는 용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짓것 용서해 버리세요. 목사님 한 번 더 합니다. 까짓것 용서하자. 제가 가끔이라고 표현을 쓰면 그렇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 두세 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이 화가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흥분되어져가지고요, 제 앞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목사님, 아무개나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두세 번 만났어요. 나 절대로 용서 못한다. 두고 보세요. 절대로 용서 못하는 그 마음 가지신 분,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더 불행해요. 용서할 때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까짓것 용서해버리자고요. 그냥 잊어버리죠. 용서의 시작은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십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난날의 아픔을, 지난날에 힘들었던 일들을, 지난날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그냥 지금 이 순간 다 잊겠어요. 아멘 해주세요. 저도 다 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다 잊으십시다. 어제 남편이 생활비 안 가져둔 것도 잊고, 뭐 이리저리 했던 것도 다 잊고 그냥 다 잊으십시다. 다 잊어버리는 것부터 용서의 시작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부터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용서할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오늘까지 것 다 잊자고요. 아멘. 절대로 용서 못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사랑이란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사랑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누가 행복합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으며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면 집에요, 온 천지가 금으로 치장돼 있어. 집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손잡이, 실린더가 금입니다. 화장실 모든 것들이 다 금입니다. 그냥 금이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집이 금으로 도배되어져 있고 왕궁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옛날 말로 99칸짜리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깜짝 놀래. 맞잖아요. 그런데 집이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줄 대상이 있고 나를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다면, 주고받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면 집에 들어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디서든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집만이 안식처이요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정,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축복이기에 성경적으로 사십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다. 내가 사랑할 때 베푼 만큼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를 상대방 입장으로 보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기억하세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용서할 사람, 내가 상대방 입장으로 이해해야 될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세상 누구도 다 압니다. 나를 원수시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성경적 삶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의 철야 기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의 금식 기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철야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게 해를 끼친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때로 그렇게 살기를 보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 되라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힘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믿어지고 그렇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주신 것. 그러니까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대방을 이해할 힘을 주셨어요. 상대방을 용서할 힘을 주셨어요. 상대방을 사랑할 힘을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주셨습니다. 안 믿어주십니까? 집에 가서 실천해 보셔봐요. 사랑이 된다니까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용서가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 사역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들이 나갈 때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언제 전도를 해봤어야지, 언제 힘을 발휘해봤어야지 내게 능력이 있는지 알지. 그냥 있을 때는 몰랐어.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보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자기들에게 나타나고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된다니까요. 어제까지 용서 안 된 그 사람이 용서가 된다니까요. 어저께까지 사랑하지 못된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이해하셨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 해를 끼치는 자를 긍휼히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냐라고 했을 때 긍휼은요,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기의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쌀을 사러 왔어요. 식량을 사러 왔어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형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누가 용서하는 거라고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힘이 있다니까요. 돈은 없어도 힘은 있어요. 명예는 없어도 힘은 있어요. 내 체력은 없어도 힘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졌으니 주의 힘이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모든 이들, 예수 모르는 사람, 세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마음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저 시계가 늦게 가요? 설교를 내가 무진장 오래 한 것 같은데 왜 여태 4시 20분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까? 한 1시간 설교한 것 같은데. 예,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요,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세상을 살 때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구하시고,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넘치는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